여러분 혹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알고 계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많은 개척교회 중에 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여행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근데 좀 독특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짧게 머물고 체류했던 교회였다 하는 사실이죠. 보통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 에베소 교회는 3년 동안 장기적으로 체류하면서 그 교회를 개척했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달랑 3주가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직 신생아 중에 신생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도 아름다운 소문들이 각처로 퍼져나간 교회였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더라 하는 것이죠.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세 가지 소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였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인에 편지하노니 주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소문이 났어요. 궁금합니다. 우리 성동교회는 어떤 소문이 났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동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성동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런 소문나는 우리 성동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본받고 본이 되어주는 교회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6절 7절이 바로 그 내용이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교회였습니다. 계속해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3주밖에 되지 않는 신생아 같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뿐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더라 하는 소식이죠. 마지막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있는데 그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라는 소문이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평생 섬겼던 그 우상 다 때려부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이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주 머물렀던 교회입니다. 이 3주밖에 되지 않았던 이 교회가 세상을 흔드는 교회가 되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이런 거죠. 아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이나 머물고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머물렀던데 고작 3주 머물렀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아름다운 소문을 내는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렇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더라 하는 것이죠. 사실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는 겁니다. 듣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겁니다. 듣는 건 뭘까요? 듣는 거지요. 받는 건 뭘까요?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한 장 넘기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개역신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기록된 성경,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가 선포되어지는 설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고강희 목사 설교 듣고 계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는 게 중요할까요? 설교를 듣는 게 중요할까요? 정답은 듣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런고 하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씨를 뿌렸다. 그런데 하나는 길가에 떨어지고, 하나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하나는 가시밭에 떨어졌고, 하나는 옥토밭에 떨어졌다. 여러분, 똑같은 씨인데 떨어진 밭의 종류에 따라서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날아와서 집어먹습니다. 여러분, 길가는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말씀을 듣는 족족 이 말씀이 씨알도 안 먹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마귀가 그 말씀이 마음에 떨어지기도 전에 무섭게 웃기는 얘기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요 그거 라고 잡아먹습니다. 빼앗아 가버리죠.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처음에는 아유, 목사님 말씀이 일리가 있네, 지당하시네 라고 듣지만 그 말씀 때문에 문제를 만나거나 역경을 만나면 뿌리가 얕아서 햇빛이 내리쬐면 말라 비틀어지듯 그 말씀이 죽습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참 옳다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그렇습니다. 돈의 욕심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합니다. 가시가 기운을 막아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든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것은 듣고 깨달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문제가 아니라 듣는 자세가 문제다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동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즐거운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여러분, 믿는 믿음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음에도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으면 안 됩니다. 좋은 교회는 누가 만드는 거죠?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가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말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랴. 아궁이에 불을 떼야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거죠. 궁금합니다. 어떤 교인이,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믿음의 역사가 있는 성도는 좋은 성도입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이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할 때 뭘 제일 먼저 기억하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이 믿음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더라는 거죠. 우리 성동교회도 이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아무 데나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바카스를 깨뜨렸던 음료가 하나 있습니다. 비타 500.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비타 500을 먹다가 비타 500의 충격적인 실체를 발견했죠. 그 비타 500에 비타민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 비타 500이 비타민이 없으면 그 비타 500은 비타 5000이 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광동제약에서 다시 하나 만들었잖아요. 비타 1000. 그래가지고 비타민을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비타 500에 비타민이 없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일부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오리들의 부흥회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오리 부흥회가 열렸는데 오리들이 띠뚱띠뚱 하면서 오리 궁뎅이를 흔들면서 모여들어서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또 성령 충만한 오리 목사님이 또 강사 목사님이 되셔서 부흥회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담벼락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날개로 우리는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어떤 큰 강도, 어떤 큰 태산도, 어떤 장애물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 날개로 우리는 날아올 수 있습니다. 아멘. 정말 뜨거운 부흥회였습니다. 다 은혜 받고 얼굴이 빨개지가지고서 부흥회가 끝났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부흥에 참석했던 어떤 오리도 날지 않고 왔던 대로 띠뚱띠뚱띠뚱 하면서 돌아갔더라 하는 얘기죠. 사실 이게 굉장히 웃기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멘! 아멘! 하지만 정작 세상에서 또 뒤뚱거리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태가 막혔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이 막힌 태를 열고 사무엘이라고는 엄청난 지도자를 얻었습니다. 그 이유가 언제 아십니까? 맞아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만으로 얻은 아들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한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뭐하매?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계속해서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은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한나는 기도하고 난 뒤에 뭐 했습니까? 동침했습니다. 이 동침이 한나의 믿음의 역사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 예루살렘 성전 비문에서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사람, 42년 동안 앉아있던 그 사람을 일으킬 때의 장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그 힘을 얻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만으로, 선포만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던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난 뒤 기꺼이 나면서부터 앉아있는 그 사람, 42년 동안 앉아있던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이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평생 섬겼던 우상 다 때려 부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기 시작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의 장면을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여기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내 믿음을 보신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답니다. 도대체 믿음이 뭔데요? 맞아요. 사람들이 가득 모였을 때 다가가는 거죠. 사람들이 있어서 못 가갑니까?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에 올라갔더니 어떻게 해요? 지붕을 뜯어버립니다. 그리고 침상을 달아내려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그들의 믿음의 역사였더라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어 선생이 되어야 될 여러분의 신앙을 향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 11조 안 하십니까? 왜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부모 특별 새벽 기도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신년 축복 릴레이 대신방을 받지 않으십니까? 혹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믿음이 있었고 이 믿음의 역사가 따라 붙었더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본문은 말하죠.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기억됐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두 번째가 뭡니까? 사랑의 수고. 여러분, 이 사랑의 수고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혹시 자동차 타고 가면 뒤에다가 성경책 놓고 하시는 분 보신 적 있으세요? 저 가끔 봐요. 근데 왜 뒤에다가 성경책을 놓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성경책 놓아요. 그리고 자동차에다가 이 십자가 목걸이 걸어놓는 분들도 제가 가끔 봐요. 뒤에다가 자동차 뒷 범퍼라고 그럽니까? 거기다가 이 물고기를 붙여놓는 분들도 가끔 봐요. 왜 그러죠?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네, 교회 다닌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네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 목걸이를 걸거나 성경책을 놓거나 그리고 물고기 표를 붙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교회가요, 어떤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진지 아십니까? 교회 꼭대기다가 십자가 걸어놓고 붉은 불 붙여놓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 갔더니 사랑이 있더라. 그때 그 교회는 진짜 교회가 되더라 하는 것이죠. 바늘 가는데 실 가는 것처럼 진짜 사랑하면 따라붙는 게 있습니다. 그게 수고입니다. 수고 없는 사랑은 허무합니다. 우린 그걸 갑돌이와 갑순이의 사랑을 통해서 압니다.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 서로 사랑했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뭐뿐이래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모르는 척 했더래요. 그러다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간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뿐이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3절입니다.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 간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갑돌이 마음도 갑순이뿐이래요. 겉으로는 고까지껏 했더래요. 여러분, 둘은 분명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비참합니다. 왜요? 사랑만 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기득권 싸움일까요? 기싸움일까요? 자존심 싸움이었을까요? 그러나 야곱과 라헬의 사랑은 다릅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군지 아십니까? 라헬이 누군지 아십니까? 야곱은 라헬을 진짜 사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사랑했는지 아시죠? 14년을 그 라헬을 얻으려고 아무것도 갖지 않은 채 14년을 외삼촌 라반을 향해 봉사합니다. 14년을. 저보고 목사님도 14년 동안 무급으로 한번 목회를 해보시죠. 그러면 글쎄요, 한 번 더 해요. 여러분, 이 장면을 창세기 29장 18절에서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사실은 이 7년 말고 또 한 번 7년이 오죠.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일만 합니다. 뼈 빠지게. 근데 성경은 말해요. 그날이, 그 시간들이, 그 세월이 며칠처럼 지나갔대요. 왜요?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일부 때 제가 할머니들이 손주 없는 게 무거워요, 가벼워요 그랬더니 무거워요 그러더라고요. 그건 할머니가 아니죠. 할머니에게 여쭤봅니다. 손주 없는 게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손주를 업을 때 안 무거워요. 말이라도 안 무겁다고 하셔야지. 손주가 몇 킬로 나갑니까? 10킬로? 15킬로? 근데 돌덩어리를 메고 있으면요, 엄청 무겁죠. 근데 손주는 안 무거워요. 왜요? 사랑이니까. 이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렇게 깨끗한 건 우렁각시가 와가지고 다 청소하고 가가지고 깨끗한 게 아닙니다. 토요 새벽기도에 마치고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어르신들이 쓸고 닦고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혹 여러분 성동교회를 이렇게 한번 청소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만약 없으시다면 전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그 사랑의 수고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3주밖에 안 된 짧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에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는가? 이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죠.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말씀하죠.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3주밖에 머물지 않았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너희한테 보낸다.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함께 읽어요.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궁금하시죠? 여러분, 그 물고기 중에 회귀 본능의 최고의 물고기가 있습니다. 연어. 이 연어는 한번 태어나서 강에서 살다가 바다로 내려와가지고 죽을 때가 되면 다시 강으로 올라갔죠? 이게 2만 킬로입니다.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2만 킬로가 얼마인지를 감이 안 들어오니까 안 놀라는 겁니다. 2만 킬로는요, 말 그대로 2만 킬로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에 이 연어가 돌아오는 확률이 몇 %나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성동 집사님, 연어가 몇 %나 돌아올 것 같습니까? 30%? 여러분은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어는 딱 1.5% 이쪽 저쪽 돌아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보세요? 100마리가 나가면 한 마리, 2마리만 돌아오고 98마리, 9마리는 못 돌아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동창회 해보셨어요? 동창회 나가시면 졸업한 동창 중에 몇 %나 동창회에 참석하십니까? 한 가지는 분명하죠. 다 참석하지는 않아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디모전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했느니라. 믿음의 파선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뭐가 있었다고요? 소망의 인내. 끝까지 그 인내를 붙들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러분,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으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게 있었던 거예요. 소망의 인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길 때 교회는 그 소문을 남깁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다 좋은 소문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나쁜 소문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어떤 소문이 났습니까?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교회. 이게 사대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소문이 있었습니까?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본이 되고 본을 받는 교회라고, 세계를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교회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전 궁금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동교회가 어떻게 소문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오늘은 3월 6일 성동교회 109주년 주일 데살로니가 교회의 기억, 데살로니가 교회의 기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세 가지 좋은 소문이 있었죠. 하나는 파벌과 분쟁과 파당이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는 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본받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상을 버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짧은 교회가 이 엄청난 아름다운 소문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들에겐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동교회가 109주년 설립 기념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에 어떤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기억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성동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아름다운 믿음, 아름다운 소망, 아름다운 사랑의 교회로 소문나는 우리 성동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